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함께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와 관계를 또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구원이시다, 소망이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을 보면 종교 다원주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진리는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그런 진리와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LA 다운타운을 갈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통 5번을 탈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110번도 탈 수 있고 또 여러 프레이를 통해서 여러 길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 종교를 통해서 나중에 가면은 그 목적지에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3일까요? 4일까요? 아니면 2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1 더하기 1은 2예요. 즉, 이 진리는, 이 명확한 정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답이 3도 될 수 없고요. 답이 4도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진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를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또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이끌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 우리의 약함, 이 초라함,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진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곧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를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 세상의 창조의 역사에 동일하게 동참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사망을 통해서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갚지 못하는 것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야 될 것, 죄의 대가에 대한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불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이겨내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퀘션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자들만, 선교사님들만, 목회자들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좋은 음식, 또 좋은 환경, 또 좋은 학교,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요. 잘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 양육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계승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또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자녀들과 그분들의 손주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의 가족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자녀들이 못 쫓아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손주들이 또 다른 자녀들이 못 쫓아가는 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좋은 학교, 좋은 환경과 많은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그들을 향한 영적인 은혜들이 함께 증거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투자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존재 회복이에요. 존재 회복.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자녀에서 거룩한 성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평생 이 땅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글, 또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그 정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한 그 가치관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길을 이뤄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존재가 회복되었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누가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목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요? 구원과 존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성도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 대신 이제 순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성도 한 분이 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함께 목사님이 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분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찾아가서 함께 여러 가정들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30년 동안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기도 해봤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원한 그런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확 뚫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빠진 적도 없었고, 항상 예배를 참석하고 또 어떤 성경 공부든 성경 모임이든 항상 참여를 하였는데, 요즘하게 본인이 고민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리내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얼마 전부터 그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입술을 잘 못 여시더라고요. 고백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믿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 흘러갑니다.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제 2시간이 좀 넘어갈 때 이분이 또 시도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그분을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그분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인도할 때 기도를 쫓아서 한마디 한마디 쫓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소리를 내어서 입술을 내어서 열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듯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성도님이 30년 만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얹혀있는 것이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날 이후로 제 자신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사역자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내서 차 안에서 운전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원자, 소망, 능력,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에게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소리내어 가끔씩 자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평상시에 한 번도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신 분들이 글쎄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1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한번 고백하세요.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어요.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심플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엄청난 큰 이야기와 큰 사건과 또한 그 은혜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존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죄의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파송시키십니다.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인간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중심적인 사상으로 인해 인본주의 사상과 혼합된,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된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온전히 완벽하게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